오늘은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13장부터 19장 그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으심의 그 만 하루의 일정을 같이 살펴봤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드디어 20장에서 부활을 하세요. 그 부활의 그 내용과 또 마리아를 통한 부활의 증거를 오늘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는지, 왜 또 부활하셨는지, 그가 누구신지, 그것을 사도 요한은요 성령이 임한 후에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쓰면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면서 그 이르시되가 그 여호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계신 그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이 세상 어떠한 만물도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지. 창세기 1장에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그 말씀, 처음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셨다는 거. 구속주가. 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하신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왜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받게 하신 거야. 구원을 받게. 근데 우리가 19장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찬송가 168장처럼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그 천사들의 찬송 속에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처음에 오셨어도요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 구유에 누우신 게 표적이래. 그 구유가 뭐예요? 동물의 먹이통이에요. 밥통이고 물통이에요. 그 밥통 물통 속에 담긴 그분이 표적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우리의 영원한 양식,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의 원천이신 근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고 낮은 천한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낮고 낮은 자부터 모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나 예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리워져 있어요. 어디에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까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지만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래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기만 했으면요 예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죽은 거예요. 그분이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죽은 것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첫 부활이 돼서 우리가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야. 예,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 왜요?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의 재미도 못 보고 뭐 우리의 이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맞지도 않는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인생 겨우 살았는데 죽고서 끝나?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살아서 사랑하시고 살아서 순종하시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하심,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이 된다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영광 가운데 부활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수고를 하셨어요? 어떠한 열심으로, 어떠한 모든 순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36절 보니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세요. 성경을.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하세요. 죽으신 후에도요 성경을 응하게 하세요. 죽으신 후에도. 이게 놀라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의지로 순종한다고 해요. 하지만 죽어서도 어떻게 자기 의지로 순종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말하고 이루어지고 말하고 실현되는 이것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왜요? 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신 걸 왜 기록했다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요 20장으로 마무리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왜 오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순종하시고 드디어 성경에 응하게 하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고 죽어서도 성경에 응하게 하신 그 주님이요, 이제는 살아생전에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죽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 하지만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이 되지요. 그날 부활하셨어요. 2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부활하신 흔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안식 후 첫날일까요? 왜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섬기고 주일이라고 지키는 이 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이 말씀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레위기 23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 모에드라 그래요. 이 뜻은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절기를 정하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장래일의 그림자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이게 실체가 아니고요, 예수가 오셔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과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케 하려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시간 밖에서 보셨을 때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요 한 번에 다 보이세요. 한 번에. 우리들은 시간을 넘나들 수 없지만, 현재의 시간밖에 살 수 없지만요, 이 시간을 태초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이것을 다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무덤에 계신 날과 예수의 부활의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절기로 세우시는 거예요. 절기로. 왜요? 기억하라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을 아는 히브리서 저자는 8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 성전을 섬기잖아요. 제사장들이 모든 예식을 갖춰서. 근데 그 성전에서 섬기는 것까지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그것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지시를 따라,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셔서 그거를 순종했다는 것. 그 말씀이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네. 아멘. 영이 열려서요, 하늘에 있는 것, 실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은 것이 성막 성소가 되는 것. 그럼 율법은요, 모세 오경 가운데 10계명과 그 외에 613가지의 모든 규례와 법도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또 예표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보여지는 율법과 어떠한 제사, 그런 것들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결국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은요,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그렇다면 구약의 성막 성전, 율법, 어떠한 절기, 그 모든 것은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한 예표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은 잠깐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7절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7절기를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같이 잠깐 나누길 원해요. 7절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7절기에는요, 첫 번째로 안식일이 들어가요. 그리고 유월절과 오순절과 나팔절과 대속죄일, 장막절 8째 날까지 들어가요. 근데 보통 안식일가 8째 날은요, 7절기로 포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우리가 1월 14일을 유월절이라 하고요. 그 다음날 15일을 무교절이라 하고요. 그 이튿날,
그날을 16일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셨거든요. 그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오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래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망에 바르라 그래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6월절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빨리 내리라 그랬잖아. 왜요? 그 다음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어요. 그날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안식일, 저 안식일이 무교절로 들어오는 거고요. 마지막 8째 날이요,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돼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7째 날이 되면요, 안식 후 첫날은 부활절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일이 맞춰지세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런데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6째 날에 마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6째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치셨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 2절에는요 7째 날에 마치셨다. 7째 날. 이 7째 날, 안식일 날, 그 무교절 날,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아,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도, 그 안식일 7째 날에 쉬실 수가 없었구나. 왜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다 지으시고 7째 날 쉬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진 거예요. 아들이 집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아들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 곁을 아담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정신없이 울면서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아담아. 가인아. 주님은 계속 부르시면서 다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안식일 날 병든 자들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 왜 안식일 날 일하냐? 그랬을 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그래서요, 7째 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도요, 안식일에 일하세요. 지금은 안식이 없는 거, 안식이 없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안식을 준비하셨는데도 인생들이 죄를 지어서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래서요, 이 안식일이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8째 날이 초실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기는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월절은 어떻게 예수님의 실체로 그 예표를 설명하시나? 예수님의 그 실체가 있잖아요. 그 실체를 유월절 예표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 구원. 여호와 그럼 무조건 구원을 생각하세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갔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제 이 6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에도 아무 노동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안식일도 하나님이 절기로 포함시켰어요. 왜요? 그날이 바로 무교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땅속에 있었던 그날. 우리가 살아있으면 사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날 또 무교절날, 무교절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거든요. 레위기 2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장사 지내서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육체는. 물론 그 시간에 지옥까지 가셔서 자기의 속건제물로 드리시는 것을 기뻐하셨지만 육체는 아무 노동을 하지 말래죠. 죽어서도 장사 지낸 바 돼서도 성경을 100%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무교절날 무덤에 갇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안식일 무교절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레위기 23장 9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 안식일 이튿날. 그 많은 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6월절이요 월요일이면 이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화요일이어도 수요일에도 안 맞아요. 목요일에도 안 맞아요. 그 6월절이 반드시 금요일이어야지만 안식일날 무교절날 무덤에 계셔서 장사된 바 되시고 그 안식 후 그 이튿날 초실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 이 초실절에는요 보리 첫 추수를 해요. 우리는 맥추감사절이 7월에 있으니까 가을에 보리 추수를 하나 보다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유대 지역에서는요 보리 추수를 봄에 해요. 6월절 그때 3월 4월 초에. 그래서 그때요 첫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첫 수확. 그는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와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첫 열매. 첫 수수의 첫 열매. 첫 부활로 예표하는 그 첫 단을 흔들라는 것.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그 초실절 되는 그날 결국요 말씀이 성경대로 응하게 하세요. 왜요?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근데 그 말씀은요 구약에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겨우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 정해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있어질 일을 예표하기 위해서 절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요 금요일이 돼요. 그 7날 중에서 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되고요. 무교절은 안식일 토요일이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요. 초실절은 8째 날 주의 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 돼요.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아는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모든 예배를요
사람들, 성도들 만나는 그날도요, 다 주간의 첫날, 그 8째 날, 매주 첫날, 그날을 모여서 하나님께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성찬을 하는데 언제 했다는 거예요? 주의 날. 8째 날에 모였다는 거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매주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연보라는 것도 모든 모임을 매주 첫날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절기로 이루셨어요. 절기로.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고요. 무교절이고요. 초실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는요. 이 모든 절기들이 과거로 있어요. 과거로. 물론 구약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미래로 있지만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이미 벌써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순절은 현재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오순절. 오순절. 유월절 다음 7일 곱하기 7을 해가지고 49일 플러스 하루에서 오순절로 지키라 그래요. 근데 그 오순절날 어떠한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날. 율법을 받는 날. 근데 율법을 받아도 그거를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 그 모든 것이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근데 그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대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세요. 다른 거는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으셔도 주세요. 하지만 성령님만큼은요 반드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신다 그래요. 주님은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긍휼함을 받을 만한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긍휼함을 받을 자가 누구예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 주님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을 주옵소서. 주님은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자,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 그들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 오순절은요 현재의 시간으로 보면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날은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요 골로새서 2장 2번째 설교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오늘은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요. 잠깐 같이 나눴고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절기, 성막, 성소, 율법까지도 다 하늘의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나? 영원한 8째 날,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7째 날 일을 마치고 쉬신 그날은요, 영원한 8째 안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8째 날 하라고 행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왜 할례를 행하는 것도 8째 날에 행하라 그러고요. 장막절에도 마지막 그 장막절에 그 8째 날 큰 성회로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장막 안에 거하신다는 그 모든 말씀도 예표 가운데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누구에게 첫 번째로 보이셨는지,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래. 막달라.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멋있었던 여잔가? 얼마나 괜찮았던 여잔가? 아니요. 이 여자는요.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예요.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악귀를 쫓아내셨고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병 고침을 받은 자. 그래서 설명을 해요.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막달라인 지역에 사는 마리아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너무 흔해요. 근데 그가요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인생이 피폐해졌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거를 알고 나서 고침 받은 후에 주님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실 때요. 그렇게 병고침을 받은 많은 여자들 가운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또한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을까요? 좀 괜찮은 남자들. 그때 여자는요 수에 치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안식 후 첫날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왜일까요?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까지 거기에 있다가 아니 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물론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는요 요한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해요. 남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남자들로 증거하게 하면요 아마 이 복음의 말씀이 더 빨리 증거됐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 지위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을 가장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그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것. 오늘은 우리가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왜 주님께서 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나? 그 이유는 모든 여호와의 절기, 주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요 살아서도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순종했지만 죽어서도 말씀을 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어 있을 때라도 무교절 그 모든 절기를 순종하시고 친히 무덤에 장사되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튿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절기를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념하는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예배한다는 거 기억하시며 주님, 예수님도 살아생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소원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